우리는 하늘의 사람이기 때문에 땅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를 한번 잘 살펴봐야 돼. 깨달아야 돼. 그 부분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늘의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지상의 예배가 아니라 하늘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예배에 대해서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예배란 무엇이냐를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 계시록 4장을 보다 보니까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앞에 교회가 몇 교회가 나오죠? 7교회가 나옵니다. 계시록에 7교회가 쭉 나오는데 물론 칭찬 들은 데도 있고 책망받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후에 바로 오늘 4장 1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이러한 일이 후에 내가 있는 후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야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리로 올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두 종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땅만 바라보는 사람, 안 그러면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 이 지상 것만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지상에서 만족이 안 일어나면 조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 천상에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은 이 현장에서 지금 어렵고 일이 잘 안 풀려도 그거에 대해서 충격이 있어요, 없어요? 크게 영향을 안 받아요. 골로새서 3장에도 보면 무엇을 생각하라고 그랬습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래서 이 사명자라는 것은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지상이냐 천상이냐. 사명이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 사명자예요. 우리에게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물론 자기 직업이 있고 여러 가지 그 재능대로 일을 하는데 자기의 그것을 잘 모르면 어떻게 되죠? 고생하다 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기 때문에 땅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를 한번 잘 살펴봐야 돼. 깨달아야 돼. 그 부분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계속 방황하는 거죠. 갈등 갖는 거예요. 뭔가 잘 되어가는데 어느 순간에 또 잘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뭐라고 합니까? 아들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참 믿음이다. 영생이다 라고 있어요. 각 교회에게 7교회에게 다 이런 말 저런 말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오늘 요한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냐는 거죠. 우리 주님이 어느 교회는 뭐가 잘 됐고 어느 교회는 뭐를 못했고 그러면서 하나하나를 다 짚어갔는데 고쳐야 될 점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대안책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회개하지 않고 고치지 않는 자에게는 뭐 한다고 그랬죠? 경고를 하셨어요. 또 그 어떠한 일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굉장한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떻게 된대요? 거기에 따른 상급, 상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 요한 사도는 굉장히 부담이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보지 못했는데 본인은 하늘의 비밀을 들었잖아요. 보았잖아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에 대해 어떻게 돼요? 그 본 것을 전하려니까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크겠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나는 아는데 상대방이 몰라요. 그런데 그걸 알려줄 때 잘 알아 새겨 들으면 괜찮은데 굉장히 힘들어하고 기분 나빠하고 부담 가면 어떻게 돼요? 참 그렇죠. 나도 하고 싶지는 않은데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건데 몰라요. 어떤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참 멋있는 말 같아요. 하늘의 영광을 본 자라야 땅의 비극을 이겨낼 수 있다. 하늘의 세계를 아는 사람이어야 이 땅에 있는 어둠의 세력, 그 어떠한 고통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천상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참 복잡하고 힘든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힘들 때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늘의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참 예배라는 거죠. 요즘에 교회들이 참 많아요. 갑자기 제가 이렇게 카톡으로 이렇게 와서 올라오는 걸 잘 안 봅니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 하늘교회 계속 시끄러워요. 또 시작하고 있나, 전쟁이 일어났나 하겠더니, 세해등교회에서 찬양하는 그거를 나왔어요. 자기가 이 찬양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목사님의 특별, 명령이 하달되어서, 자기가 이틀 동안 열심히, 이렇게 연습해서 하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라고 하신 분이 누구죠? 몰라도 돼요. 이건 구원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송대관 집사인지 직분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세해대교회는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송대관 그분이 나와서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그 찬양하는 것을 보았어요. 이렇게 영상이 돌아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는데 다 눈물을 찔끔찔끔 흘려요. 그리고 그분이 찬양하고 나서 후에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완전히 잘 듣지는 않았는데 살짝 보니까 앞으로 자기가 돈을 좀 벌면 버는 대로 이 세해등교회에다 뭐 하겠다? 헌금을 하겠다. 그렇게 하는 걸 내가 언뜻 들었어요. 아마 지금 사업이 잘 안 되는지 망했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있을 때는 몰라요. 다 잃고 나면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어요. 아버지여 그러면서 불충한 영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찬양하는 것을 봤어요. 참 재밌어요. 밖에서 이렇게 그분 송대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뭐를 하면 그런갑다라고 해요. 근데 어느 교회에 그 교회에서 나오니까 다시 한번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대체적으로 좀 유명한 그 교수진, 유명한 이름 좀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다 어디에서 그렇게 찬양을 하고 뭐 하죠? 우리가 굳이 말할 필요는 없지만 그분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그 배경이 상당하더라고. 아무리 그 큰 데서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제가 그분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보면 어디가 있어요? 다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죠? 내가 하나님과 어떤 예배를 드렸냐. 영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 눈물을 찔끔찔끔 흘리고 뭐하고 막 뭐가 감동받는 것 같지만 중요한 거는 어떤 예배예요? 하늘의 예배를 하나님과 나와의 1대1로 만나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제가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 굉장한 숫자 많은 데 가서 막 자기가 뭐하고 또 그곳에서 같이 이렇게
참관 형태의 이 견학하는 사람처럼 앉아가지고 그 분위기에 압도돼가지고 웅장한 맛에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늘의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열려있는 문을 오늘 요한은 보았다고 그랬어요. 보았다. 아무나 하늘에 열려있는 문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보니까 헬라어 보니까 이미 미래 완료형으로 됐어요. 이미 열려있는 문이라고 그랬어요. 이미 열려있는 문.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세계를 경영하시는 일은 이 땅에서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완료형이에요. 너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된다. 이 미래 완료형이에요. 우리가 어떤 문을 어떻게 통과하고 있는지 봐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문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그 문을 아직 통과를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늘의 문인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획을 보여주는 그 계시의 문이라는 거예요. 이 문을 통과해야만이, 이 문이 열려야만이 아버지의 마음, 하늘의 세계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안 보이니까 하늘의 뜻, 아버지께서 요구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밀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안 열려요.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요한은 봤어요. 요한만 봤어요. 다른 사람 보는 게 아니에요. 일곱 교회를 지금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리 오너라. 이리 와라. 왜 이리 오라고 그랬는가? 이리 뭐래요? 올라오라. 이리 올라오라.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의 성도들에게 지금 뭐래요? 이리로 좀 올라와라. 올라와서 뭐 하는 거예요? 올라왔을 때, 올라와서 너가 앞으로의 일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너가 좀 알아라. 무섭죠? 일절에 보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한테 알려주겠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아무도 몰라. 누구만? 이 요한에게만 지금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으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일들을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너가 이 땅에서 삶으로 끝나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도래할지, 어떻게 역사할지 그의 비밀에 대해서 요한아, 너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너가 이 비밀을 보고 잘 알고 어떻게 알려드려라. 우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잘 안 풀려요. 누구도 그 답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교회 성도들에게 이 시간 뭐라고 합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가 이리 올라와서 내가 너를 향한 계획, 너의 자녀를 위한 계획, 앞으로의 너의 자손 모든 거 수많은 그 비밀을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요한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이 혼란스러운 땅만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이리로 올라와서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이 땅에만 너가 몰두하지 말고 이리로 올라와서 이 하늘의 비밀, 천상의 비밀에 대해서 세계를 너가 보아라. 그러면 너가 위로가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모를 때는 어떻게 해요? 요한이 찹찹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마땅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를 지나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차이가 없어요. 왜 그럴까? 우리도 보면 미래에 대한 불투명하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두렵잖아요. 이제 이명을 두고 있는 앞에 친구들, 또 취업을 두고 있는 거, 모든 것이 불투명해. 좀 불안해. 믿음을 통해서 가나안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 그림이 잘 안 들어와요. 왜냐? 우리가 세상의 때가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 그래서 세상의 기준, 세상의 모든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의 기준을 어디에다가 맞춰라? 하늘의 그 가치관에, 하늘의 비전에 대해서, 하늘의 소망의 그 기준을 너가 두고 너를 살펴보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이 마땅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요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온몸과 마음에 전류가 일어나듯 강하게 성령의 임재를 느꼈을 거예요. 2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다. 성령 충만할 때 받은 계시예요. 그냥 자다가 그냥 놀다가 어영부영하다가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받은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을 듣기로 원하는데 언제 받을 수 있어요? 내 자신이 그렇게 준비가 됐을 때,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있다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에 감동되었을 때 훨씬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받기가 쉽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 감동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잘 안 보이죠. 열리지가 않죠. 그래서 재미있는 말로 하늘의 보좌는 자주 바뀌지가 않지만, 확실하지만 땅의 보좌는 어떻게 해요? 자꾸 바뀌어요. 땅의 그 권세, 땅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금방 순간순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하늘의 그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뭐 갑자기 날씨 변하듯이, 우리의 마음 변하듯이 안 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이 어디예요? 바로 천상의 세계, 하늘일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원영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영으로 받으면요, 몰라요. 못 깨달아요. 우리는 예배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배 장소가 중요해요? 물론 중요하겠지만 예배 드리는 자세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 좌석,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좌석이 금으로 된 거, 우아하고 웅장하게 대단하게 지어졌다고 그래서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의 자세가 어느 곳에서 있는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굉장한 그 대형 교회들은 그 시스템 속에서 압도되어서 뭐가 막 찬양하고 그러면 막 뭔가 임하는 것 같아. 정작 뭐예요? 나는 몰라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또 하나는 성령의 감동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가 열립니까?
하늘의 문은 항상 열려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안 돼 있으면 문이 안 열려요. 이미 열려 있는 문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사람은 하늘의 문이 항상 열려 있어요. 성령의 사람에게는, 육의 사람은 항상 닫혀 있어요. 왜냐? 육적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가 열릴 수가 없죠. 하늘의 창고 문이 열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 열립니까? 바로 성령의 사람에게 하늘의 창고의 문이 열립니다. 하늘의 비밀의 세계가 열립니다. 물론 임용 공부하시면서 여러 가지 진로 문제 바쁘고 힘들어도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의 비밀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의 그거에 대해서 더 기도하는 시간이 더 깊어져야 돼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대학부가 보면 지금 굉장히 시간이 엄청나게 귀한 시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멀리서 와서 찬양 그렇게 다 시간 들이고 있어요. 여러분요, 그런 시간이 결코 어떤 시간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하늘나라에 뭐 하는 거예요? 저축하는 거예요. 예금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만 예금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내 마음의 자세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이런 준비를 다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해줘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자세가, 내가 왜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꾸 열어달라고만 하지 그것을 제대로 누릴 줄은 몰라요. 열려 있는데도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를 몰라요. 왜요? 내가 육적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육적으로 더 비중이 있는가, 안 그러면 영적인 그 비중인가. 왜냐하면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 보니까 보통 때는 믿음이 되게 있는 것 같아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험 기간이 다가와지고 이게 점점점 다가와지면 어떻게 됩니까? 뭐를 안 보게 되죠? 성경 잘 안 봐져요. 왜? 이 바쁜 시국에 무슨 성경을 봐. 이 바쁜 시간에 영어 단어라도 무슨 단어라도 외워야 되겠다 그러면서 성경을 옆으로 보내더라고요. 나만 그런가요? 우리 친구들 어때요? 임명이 가까워지니까 기도가 전에 1시간 했던 것을 2시간씩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이 성령에 감동된 자가 되어야 돼요. 이 요한은 하늘문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석 앞까지 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어요.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은 자기가 그 목격한 거에 대해서 좀 생생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체험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뭡니까? 아주 구체적이에요. 진정한 예배는 뭐냐? 예배가 영어로 뭡니까? 우리 대학부 영어 발음 좋은 사람 이야기하시죠. 뭐예요? 왜 웃어요? 이게 영어 단어가 이게 뭐예요? 이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제가 발음이 그런데 같이 해서 파생된 거예요. 참된 예배는 같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같이 있는 거. 무엇을 인정하는 것부터 난 거예요. 아, 이것이 굉장히 가치 있는 거구나. 생명 있는 거구나. 예배를 드리는 대상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그냥 막연하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서 어떻게 그분을 가치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최우선 순위가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 돼요.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고 피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도망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갖고 있는 시선, 관심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보라는 거예요. 현실 문제만 빼앗기면 결국에 어떻게 돼요? 하늘의 세계를 알 수가 없죠. 현실의 세계만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시험대가 되고 좀 뭐가 되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문제만 보지 말고 그 문제보다도 더 크신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 모든 테두리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봐야 되는데 그 문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현재 당면하는 문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의 문제만이 아니라 저 세계, 다른 세계가 보인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현실의 문제는 절망입니다. 그런데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니까,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보니까, 영의 눈이 뜨이니까 아, 하나님이 이러한 뜻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4절을 보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최우선 할 일이 무엇인가, 바로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24장로가 나와요. 보좌들 앞에 있는데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흰 옷을 입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 수많은 사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24장로냐? 왜 24보좌냐? 구약의 지파가 몇 지파예요? 12지파예요. 신약의 제자들이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그래서 이 둘을 더하는 것이 24는 신구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그 백성들의 대표자다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은 바로 보혈을 믿는 자. 그 자가 무슨 옷을 입은 거예요? 흰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아버지로, 나의 구세주로 믿는 자는 무슨 옷을 입은 거예요? 흰 옷을 입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가 않는 거예요. 이들은 모두 흰 옷을 입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흰 옷은 내가 장만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름 있는 메이커 있어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굉장히 비싸게 사도 필요가 없어요. 그런 옷이 아니라 이 옷은, 흰 옷은 누가 장만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장만한 내 노력의 옷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입혀주신 정결한 옷입니다. 거룩한 옷이에요. 우리의 겉옷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면은 흰 세마포 입은 자로 인정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에 오실 때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당당하게 기도하고 찬양할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7장 14절에 뭐라 합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어린 양의 피로,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두루마리기를 빨아야만 세탁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요즘에 표백제 기가 막힌 거 그 선전 나와도 그 어떤 걸 넣어도 안 돼요. 무슨 세제를 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 이 피가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씻겨야 됩니다. 깨끗하게 돼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 더럽고 어두운 세상에 나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정, 직장, 환경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에서 복잡한 그 갈등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 부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참된 예배의 정신이 무엇이냐는 걸 알아야 돼요. 예배에 몰입한다는 거, 바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사람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누구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일단 예배 시간에 일찍 도착해서,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스마트폰 지금 켜고 계신 분들 다 안 돼요. 다 꺼야 돼요. 온 마음을 어디다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돼요. 근데 보면 걸어다니도 어디를 가도 다 중독자예요. 이 예배 시간에도 무슨 사업이 바쁜지 아마 이 스마트폰을 지금 켜놓으신 분만 아멘? 은선자매만 계세요? 아멘. 말씀 들으면 계속 이걸로 열어주는 말씀. 이 스마트폰을 열어놓으신 분은,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그러냐, 스마트폰을 열어놓으신 분은 아마 직접 하나님께서 무슨 개인 그렇게 문자를, 카톡을 받으려고 열어놨다고 나는 생각하십니다. 그렇게 급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 동기야 너 이거다 그러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분들이에요 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아니에요. 뭐가 무슨 누구 만남 모임 예배 시간에도 왜 이렇게 복잡한지. 아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올 시간이 없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체험한 것이 뭐예요? 하늘의 예배, 온전히 하나님께만 몰입했어요. 하나님께만 집중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뭐를 어떻게 해놓겠어요? 다 정리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우리가 감격이 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늘 이야기하잖아요. 예배 드릴 때 늦게 오신 분이 있으면 아유 오셨어요 그러고 꼭 뒤를 쳐다보는 분 있잖아요. 그분은 뭐예요? 예배 불합격이에요. 죄송하지만 어디 뒤에서 뭐가 날아오고 폭탄이 떨어져도 어떻게 돼요? 제가 숨으면 여러분도 숨지만 숨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강대상 밑으로 해가지고 수그리세요 다 같이 엎드리세요 그러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이상은 절대 여러분이 뒤돌아보면 안 돼요. 집중해야 돼요. 집중. 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두 종류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땅만 바라보는 사람, 하나는 하나님 나라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사야에서 너무 1장을 보면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와요. 이사야에서 1장을 보면은 5절 6절을 보게 되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다.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다. 뭐라고요? 6절을 보니까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다. 온몸이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변화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상적인 게 없다는 거예요. 다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다 변질되죠. 아무리 새로운 차, 맨 처음에는 아무리 귀하고 뭐 좋다고 하지만 좀 가면 어떻게 기스도 나고 다 때도 묻고 다 변질돼. 오늘 이사야 시대에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되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지상의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국민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리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왜냐? 이리 올라와서 세상에 그것만 보고 한탄하고 힘들어하고 너가 그러지 말고 이리 올라와서
한번 봐라. 너무 걱정하지 마라. 라고 지금 요한에게 이야기하듯이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데살로니가 4장 5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너희의 거룩함.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절과 디모데전서 4장 5절이에요. 그러면서 계시록 4장 10절에 뭐라 합니까?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린다고 그랬어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 앞에 24장로들이 엎드려 뭐 했어요? 경배했다. 주님 앞에 온전히 항복했다는 거예요. 항복했다. 예배의 기본은 내가 죽는 것이라고 우리는 수도 없이 들었어요. 제대로 예배하는 사람은요, 예배 후에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을 대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돈을 쓰는 것, 돈을 사용하는 것부터 달라진다는 거예요. 직장의 사업에서 모든 부분들이 다 결정하는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아니라 누구의 기준?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아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뭐예요?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부분도 다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문을 나갈 때부터 우리는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이 안에서가 아니라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것으로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집과 직장, 내가 가는 곳,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요, 쉽지가 않아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됐어요? 생명, 목숨을 내놨어요. 예배 드리다 걸리면 죽는 거예요. 사자마비 되고, 뭐하고, 불에 태워서 화형당하고 다 그렇게 됐어요. 이 예배에 그렇게 목숨을 걸었어요. 그러면서도 눈치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오로지 누구에게만? 하나님한테 집중했어요.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집중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길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만 몰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맞추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추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한테 뭐 맞춰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예배는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와서 이렇게 해서 낮은 자의 모습이 됐기 때문에, 육의 모습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주님을 알 수 있는 것이지, 높은 자리에 있었다 그러면 우리는 눈 깨어나도 누구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예배 속에서는 감동이라는 거예요.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4장 11절을 보니까 뭡니까?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는 믿고 미래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눈만 뜨면 악한 그 황제, 어둠의 세력들이 세상 권력에 압도당하는 것을 그들은 보았어요. 눈만 뜨면 생명의 위협을 누렸어요. 그냥 위협을 받는 거예요. 사방에서 막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저 악한 세상 권세자만 바라보지 말고, 세상에서 안 되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이리로 올라와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그 공의, 다스리는 그 다스리고 주관하고 있는 그 역사를 너가 한번 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니까 이들이, 그것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몸이 찢기고 상하고 옆 형제가 지금 죽어가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24장로들과 더불어 너희들도 함께 찬양할 날이 있을 테니 그것을 잊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는 들어야 돼요. 이 부분을 듣지 못하면
우리가 이 말씀이 예배가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너가 힘든 자리에서, 어둠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요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망적이고 빛이 없고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다른 세계를 보여주며 견딜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을 알게 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하늘교회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가정 위에, 직장 위에, 또 병상에 있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 위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그 지체들 위에도 또 이 말씀을 동영상으로 보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모든 부분을 바로 알아 아버지의 그 하늘의 문을, 하늘의 비밀의 세계를 알아서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